하나님이 당신의 상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좋아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reward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Great rewards are waiting for you. 그런 메일이 여러분들에게 집에 찾아오면 대부분 열어보면 쿠폰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 뭐 20%, 30% 세일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게 이제 Great Reward라는 거예요. 큰 보상이라는 거죠. 코스코 멤버신 분은 알겠지만 매년 2월이 되면은 그 1년 동안 코스코에서 썼던 거를 이렇게 퍼센티지를 정산해서 어떤 리워드 딱 그 체크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2월 되면 은근히 기대가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될까? 리워드. 리워드라는 단어는 좋은 것이죠. 보상이라는 단어.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보상, 상급,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대답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4개국 연합군과 눈에 보이면 참 무모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318명과 4개국 연합군 간의 그런 싸움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무모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과 318명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절을 한번 다 함께 보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르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기도 했겠지만 또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자신에게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직전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두려워할 것이 있었을까? 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놀라고 두려웠겠죠. 우리는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시대에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그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기도 하셨고, 또 꿈과 환상으로 임하기도 하셨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4개국 연합군이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패배를 한 거잖아요. 고작 318명의 한 개인의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4개국이 다시 연합군이 이게 진영을 다시 가다듬어서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일을 대비해서 그 마음이 혹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큰 상급이 되신다.
방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방패는 수많은 화살들을 막는 것이고 칼과 창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모르는데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막아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 속에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도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우리의 그것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들한테 열리는 거예요. 늘상 있어 왔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거나 사단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 어떤 사단이 어떤 공격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떤 큰 일, 자신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대비해서 뭐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고의 보험을 사려고 합니다. 비싼 돈을 들어서 비싼 보험을 사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천재지변에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갑자기 아팠을 때 대비하는 거라든지 최고의 보험을 사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실제로 어떤 부자들은 곳곳에 벙커를 짓는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뉴저지도 있다라고 그러던데 만약에 앞으로 있을 핵전쟁이 닥치면 모든 핵에 다 노출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깊숙한 곳에 벙커를 짓는다는 겁니다. 벙커를 져서 만약에 그런 핵전쟁이나 화학전이 일어날 경우에 거기로 지하로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먹고 살 그거를 다 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핵 위협으로부터 몇 달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자기네만 살았어요. 행복할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장차 어떤 위험이 닥칠 것도 아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Great reward.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이 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큰 리워드 자체,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 am your very great reward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바로 그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상급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어떤 건강, 성공 이런 것들만 바라는 그러한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의 그 수준이, 믿음의 고백의 수준이 여기까지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일이 때때로 잘 안 된 데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성숙하고 멋진 모습입니까? 비록 힘들지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정확하게 그런 고백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찬양하겠다. 물론 힘든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들으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풍부한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요. 많이 성공했습니다. 쌓아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자리 잡으려고 할 거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할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냥 좋은 대로만 행할 거예요. 저들의 정신적인 세계는 피폐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추구하는 것은 쾌락주의요. 그것이 더 나아가 염세주의요. 더 나아가 허무주의로 나아갈 거예요. 뻔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니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신앙교회 많이 다니면 많이 듣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무엇인가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는 어떤 그런 거를 더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는 이혜진 목사님이 한 그 창세기 묵상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런 것을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상급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상급은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물질, 건강, 성공을 상급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좀 일찍 오신 성도님하고 어떤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아는 한 분이 참 럭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남편이 너무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니고 굉장히 큰 부자라는 거예요. 아주 럭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결론은 그래서 너무 부럽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훨씬 더 부자시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녀의 권세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잖아요. 자녀의 권세가 왜 가장 큰 권세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됨의 권세가 그렇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동일한 아버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적어도 정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때때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무서운 일, 두려운 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 막막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워야 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마음인 거죠. 신약성경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에 좀 당장 좀 빨리 좀 가셔서 내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지런히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집에 하인이 헐레벌떡 쫓아와요. 그 표정을 보니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회당장에게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다른 의사들보다도 정말 탁월한 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어야, 아무리 지금 아프고 그래도 살아있어야 뭔가 좀 더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오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절망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게 아시죠? 예수님이 거기 가자마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닥치는 어떤 문제만 보면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이성과 과학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들의 경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great reward, 큰 상급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더욱더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좁은 시선을 넓혀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2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듯한 말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그렇게 많이 주시겠다라고 몇 번이나 약속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어때요? 열국의 아비는 고사하고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자식이. 그 자손의 약속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 자신도 너무 나이 많아 늙었고 자신의 아내도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종.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원망이 섞인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거다.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것 같아요. 참 드라마틱하고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시청각 교육이죠. 말로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큰 감동이 되고 더 큰 확신이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매일같이 하늘의 별을 보았겠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공기가 좋을 때니까 별이 얼마나 쏟아지듯이 쏟아졌겠습니까? 그 별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계속 기억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지금은 내가 자식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별의 숫자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약속하셨지. 그렇게 계속 리마인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이 세상에 정말 편만하게 많이 있게 되었죠. 한 주석가를 보니까 35% 정도가, 이 세상의 35% 정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명령하신 것은 뭐겠어요? 별을 물론 그전에도 봤겠죠. 그러나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냥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문제 넘어서 뭐가 있는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시선, 그냥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냥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너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 내가 행하는, 내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 바로 그 말씀이신 거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많은 경우 나의 성공, 나의 가족의 안위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당연한 건데 우리들의 시선은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한계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시선을 넓혀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나만 정말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목적이고 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 믿음을 바울이 처음 그렇게 선언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다 이신칭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의롭다 하나님 칭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 인해 우리가 죄에 있었던 자녀였는데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 삼아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그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저 나의 성공, 나의 가족의 안위만을 바라보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이제는 좀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데 더욱더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어떤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신앙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어떤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세요. 마치 구약의 그 기도원, 사사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의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 있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의 열정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지나가시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죠. 당시 그 고대 관습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그런 재물들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언약, 뭐 나라와 나라 간의 언약일 때 누군가 그것을 어기면 이 반으로 갈라진 재물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무서운 그런 상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언약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언을 하시죠. 장차 일어날 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별과 같이 많아질 텐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어떤 그 나라의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섬길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4대째가 다 차서 430년이 차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거다. 그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제 70명으로 그 애굽에 들어갔던 입애굽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많아져서 엄청나게 많은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모세 때 비로소 다시 나오는 출애굽하는 놀라운 구원사를 이루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드디어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430년 이후에 실제로 일어날 일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430년이 된 이후에 4대째, 그러니까 우리는 30년을 한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100년을 한 세대로 삼죠. 그래서 4세대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지금 바라는 바람이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서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인내의 신앙으로, 소망의 신앙으로, 아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시간을 이용하실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급하죠. 성격이 급해요. 잘 기다리지 못하죠.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고요한 품성이 신앙으로도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열정적으로 구하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금방 실망해버려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30년 이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은 내 뜻대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야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에,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굉장히 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그 신앙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예언이 430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 믿는 이들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죠.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 되심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의심치 말고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